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찬양위원회 간사로 섬기시는 주진경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첫 공적인 설교가 2007년도였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설교는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 이제 수요예배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엄청 떨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시 공부하듯이 저에게 은혜를 끼친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못했어 하면서 어느덧 세상적인 기준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내 안에 발견하는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찬양대로 이렇게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에는 물론 정말 음악성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학문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이 잘함과 못함의 기준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정말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시면서 무엇에 놀라십니까? 무엇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 깊숙이 이렇게 터지도록 노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물으면은 삶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내 가슴 속에 이게 내려와서 정말 이게 찬양하기가 요즘은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소식들이 보면 늘 흉한 소식과 재난과 또 어려움, 가난, 핍박 이러한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장사를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음악도 연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환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영혼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욱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사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은 내가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노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는 봤는데 이 3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기요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요 놋이라고 하는 음악 기호를 말하는데 이 음악 기호가 나왔다면은 이후에 이렇게 맞춰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음악은 대체적으로 음이 낮고 느린 음악의 장르가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 흥에 겨워 찬양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1절에 나온 음악 기호는 시기요 놋은 빠른 비트의 음악 장르를 말합니다. 악보상에 빠른 비트의 음악 기호가 나왔다면 이후의 내용은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담겨질 법한데 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전부 다 재앙과 재난에 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3장을 보면서 선지자가 정말 마음에 이 우러나오는 그 찬양과 기도와 그 감사의 내용이, 노래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 앞에 문맥을 보면은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무언가 좀 응답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가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느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무리는 가장 흉악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 군대가 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은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라고 없고 이 유명한 고백이 반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앞에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무섭고 암울하고 이러한 침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음악 기호는 분명히 빠르고 기쁘고 흥겨운 음악 기호가 나왔는데 바벨론에 쳐들어온 내용을 들으니 선지자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아주 무섭고 두렵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갑자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일까요? 어떠한 재난이 와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일까요? 어쨌거나 이 17절부터 이 앞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은 앞뒤가 조금 자세히 보면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길래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그 큰 뜻을 발견하기에 어떤 함수가 관계가 있길래 이러한 반전의 고백을 할까? 자, 여러분 지금 나라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분명히 선지자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만 본다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등부를 맡으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 후에 이제 중등부 중2가 되는 여학생을 보고 인사를 했는데 마침 그 학생의 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팔에 이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된 건지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이렇게 심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그날따라 유독 이 팔이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 여기 팔 왜 그래? 사고 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사춘기 여학생의 마음을 제가 확 긁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애한테 그때부터 상처가 되고 아픈 마음을 제가 건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토피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해가지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겁니다. 늘 가리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반팔을 입고 와서 그게 제 눈에 이렇게 확 보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는 이게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고 또 아픔이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제가 그거를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입이 참 주책이었는데 입이 까불다가 늘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한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좋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애한테 먹여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가 잠을 못 자고 힘들고 피를 흘리며 늘 긁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애한테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다 나을 거야 말을 하지만은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나빠지는 피부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토피가 있는 가정엔 없는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가정에겐 그게 굉장한 짐이고 상처인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아토피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른은 절제라도 하며 견딜 수 있는데 아이는 안 되죠.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희망과 이 소망을 말해줄 수 없을 때 그때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애는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희망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애한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있지만은, 어쩌면 부모는 알고 있는, 속으로는 야, 어쩌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속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을 놓고 볼 때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거든요. 완전 이 백성들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희망을 말해줄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벅찬 노래를 하는데, 이 선지자가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뛰어넘는 반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봤던 재난의 그림과 결론 겸 터져나왔던 노래 사이에 어떤 뭐가 있었길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은 다행히도 이러한 정확한 패턴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그 감옥 안에서 갇히게 되죠. 그래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때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감옥은 지금 빌립보 감옥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아시아로 행로를 틀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믿는 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일이 계획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행로를 마게도냐로 바꿔버리십니다. 마게도냐의 척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하루 종일 매를 맞게 됩니다. 사람이 신체에 물리적으로 이 폭력을 당하면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거를 바울은 하루 종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거봐요,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분명히 일이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의 방향을 틀더니 하나님 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이 뭡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오자 그동안에 바울이 짧았던 그 선교 여정길을 분명히 감옥 안에서 돌아봤겠죠. 매질을 당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잘하고 있었는데 바울, 바나바와 이 갈라서고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면서 과정을 곰곰이 떠올렸겠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가 풀려나느냐 안 풀려나느냐, 매제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온 목적이 있었구나. 드디어 복음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가 여태까지 갇혀있던 지역적인 틀과 신앙의 틀, 이 편견을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나의 고난, 매질당함, 환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이 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구나. 불붙여진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에 섭리에 눈이 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바울이 나갔을까요? 안 나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결하라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감옥 안에서 이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찬송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왜 옥터가 흔들리고 사슬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을까?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말씀은 장차 그 선포될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내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그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이루어질 결과를 바울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너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 땅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구원의 소식이 들어갔던 거죠. 그럼 이해할 수 없었던 매질과 아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눈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록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역사, 또 앞으로 다가오는 넘는 그 역사 속에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그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관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새 무엇에 놀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하시고 또 어떤 일에 찬양하며 사십니까? 찾으면 많겠지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감사하고 싶다, 정말로 감격하고 싶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 싶다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없고 감격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이 매스컴에서는, 또 세상에 들리는 소식은 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이 백신은 나왔지만 계속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라하며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답이 안 나와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범어교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이 떠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괴롭고 힘들고에 대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소망에 눈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찬양대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가슴 진정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노래가 끝난 다음에 19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마지막 절을 보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맞춘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대를 해도 지휘하는 분의 지휘에 따라 할 때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나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휘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할 때 그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괴롭고 직장이 든든하고 별로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분명 직장이 든든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이 이왕이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는 17절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17절에 반대로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살찐 양이 있고 또 소가 송아지까지 나와서 젖 먹이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누릴 삶의 현장의 열매들인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열매가 나타나서 짜릿하고 감동을 받고 재미난 일이 있어서 기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비록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비록 이 바벨론의 군대 소리가 들리고 쳐들어온다는 이 흉한 소식,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꼭 있어야 할 열매들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선지자의 자세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영적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지휘봉 끝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놀라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에 놀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지 이 사랑의 눈에 여러분 뜨이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노래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내용이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희망의 노래가 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를 꽉 차 울려 퍼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고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든 봉사의 직책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찬양하는 찬양대는 자신의 봉사를 통해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코 취미이거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앞에 서니까 잘 보여지고 잘 들려지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정교하게 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가꾸고 그렇게 이쁘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더 멋진 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를 가지고 현재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할 때 최고의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근거이며 반석이 되십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가 매일매일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